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단강에서 갈보리 십자가로 연결되는 구원의 여정을 여셨습니다. 본문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도라는 것의 첫 걸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우리 사용케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본문 35절에도 보면은 또다시 이튿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단순히 이어지는 어떤 날짜를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네 실존의 삶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이튿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보다, 보라 하는 어떤 이런 그 의미가 너의 삶과 너의 사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며 깨달아 알라라는 초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behold, 그냥 뭐 look, 저거 좀 한번 쳐다봐라, 이런 의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의미가 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본문에 또 다른 이튿날에도 보면은 역시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예수님을 이제는 직접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이 변화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저 말로서만 증언을 듣던 자리에서 이제 만나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듣던 자리에서부터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바뀌는 자리로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자신을 따르려고 나선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죠.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닌 겁니다. 너희들 나를 지금 왜 따라오느냐, 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묻는 질문인 겁니다. 즉, 너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마치 질문과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 없는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계신 그 자리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냥 아니죠, 몇 번지에 사세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사는데 이거 물어보는 게, 어드레스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러자 예수님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논증을 펴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와서 보라, 내 그 하숙하는 집에 와갖고 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와서 이렇게 살림살이도 좀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거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씩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보다, 거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어떤 정보, 신학적 내용들을 쌓아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로서 표현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에게 갑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뭐 설득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자기 형한테 전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과 더 이상의 설득과 논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중요한 외침인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토록 기대했고 기다려왔고 사모해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난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해와 감정과 역사 속에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그 시간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은 뭐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는 종교적 감수성이 담긴 표현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 뿐이에요. 그러나 본문 속 그들의 외침은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한 어절, 이 한 문장은 무엇인가를 내가 느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기준점이 A에서부터 B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내면의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현실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나의 중심이 새로워졌으며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대하는 나의 관점과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말고 좀 짚어가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 다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아, 나는 그저 고기 잡으러 갈 터이니 가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 낚는 그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가죠. 그러면은 이런 장면은 지금 나눈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과는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인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됨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탔고 그물을 잡았습니다. 손에 익었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물고기 잡는 그 어부의 자리로 그냥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체성의 회귀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그 혼동 속에서의 불안감 속에서의 잠시 후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기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얼굴로 주님을 다시 뵙는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사람 낚는 어부는커녕 뭐 물고기나 잡아서 그냥 가족들하고 그렇게 조용히 살면 되지 뭐. 그리고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소명을 버린 게 아니라 버틸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그 연약한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익숙했던 자리,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옛날의 그 자리,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 다시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내가 실패를 한들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 옛날 그 자리, 나의 옛 모습 그대로 있어도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슬그머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그 제자들의 연약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가 시험 들 때가 있고 마음에 참 이 어려운 어떤 그런 때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신앙이 주는 긴장과 책임, 어떤 텐션으로서부터는 우리는 도망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이 자리에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나의 현실적인 유익 앞에서 부담이 되고 나의 상처나 나의 자존감을 건드린다라고 할 때 바로 나의 연약함을 까발리고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휴, 너무 열심히 믿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그렇게 살아가자. 괜히 뭐 믿음이네, 뭐 신앙이네 이런 걸로 깊이 들어갔다가 내가 또 상처받고 내가 또 좌절하고 그렇게 무너지느니 그냥 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이렇게 버텨가면서 그렇게 한 세상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에게 익숙한 생각으로 되돌아가고 익숙한 감정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익숙한 방어의 기제와 익숙한 삶의 습관 속으로 우리는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되돌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시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에서 왜 고기 잡는 어부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들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단순히 어획량을 묻는 그런 질문은 아닌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들 정말 다시 되돌아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네가 도망쳐서 온 이 자리에 정말 생명이 있다고 믿느냐라는 그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물은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텅 빈 그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제자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고 이미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품었고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 변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러나 제자들이 가졌던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다시 그 옛자리에 지나쳐 왔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영혼은 결국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변화가 더디게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느리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와서 봐라 라고 한 후에 부르신 사람을 그냥 중간에 놔버리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붙드신 분은, 붙드신 그 영혼은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이 사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성경을 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29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9 이사야 49장 15, 16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이라이트 거져 있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15,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강하다라는 그 모성애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썼다는 게 아니라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겼다. 다시는 지워지지 않게 새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닫지 말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세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1101쪽 어간에 있죠.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깊이 생각하며 너로 인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훗날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서 훗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산상수훈에도 나타나는 대목이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가 고기 잡는 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도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가 우리들의 최종 거주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당겨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정렬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과 연약한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근거로서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즉 이제까지 내가 속해 있던 그 소속 집단이 바뀌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머무는 이상 나의 현재 처지에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하반절에 본문 42절,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세요.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베드로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그 소속 가문과 그에 따른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그 당시의 호칭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소개와 함께 등장을 하느냐면 거의 언제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뭐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걸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도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즉 이제까지는 육신의 가족에 따른 혈연에 묶여있던 존재가 그리스도 보혈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이 값진 소중함과 이 막중한 무게감을 안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변하는 것은 이제 그가 여전히 요한의 가문, 그 집안 아들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와 가문, 즉 하나님의 가문의 아들로 입적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 혈통이라는 소속 집단에서 하나님의 혈통 속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들이 확인한 모든 말씀의 이 수혜자,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는 너를 잊을 망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너를 생각하며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들의 그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 속에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은 모두 다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언제나 제자리 걸음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그냥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참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도에 세워진 존재들, 이 제자의 길에 세워진 모든 이들은 당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본문 42절 하반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장차라고 하는 거예요. 넌 지금 이 순간부터 베드로야. 이게 아니라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냥 내가 변해서 내가 뒤집어져서 믿음의 투사가 되고 앞장서서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긴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또 서서히 익어가고 또 서서히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이 아니라 장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다 인생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어디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오븐 속에 들어가 있는 터키 같은 존재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서서히.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원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8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다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밤중에 풍랑이 들이닥치니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잠에서 딱 깨어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제자들의 무엇을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김동선 집사님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퀴즈 퀸으로 등극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이 이렇게 맞춰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왜 구명조끼 안 갖고 와갖고 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인사청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는 좌이정, 얘는 영이정.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 생각으로는 안드레와 이 베드로 형제들한테 어떤 제자들 간의 그 서열에서 조금 밀린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그들의 방향과 목적이 여전히 이 세상의 옛 질서와 권세를 잡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인 거예요. 참,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 나는 영이정, 얘는 좌이정,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질투하고 시샘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한테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밥그릇 싸움 같은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인생 역사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직접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 자리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인간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과 같이 그들을, 그 연약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소명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자기 백성들을 딱 부르셔서 굳센 믿음의 존재들로 그냥 단번에 딱 세워서 일사천리로 자신의 뜻을 딱딱딱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왜 이렇게 인생의 지루한 시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당장 아주 믿음의 큰 그냥 반석이 되어서 뭔가를 내가 해도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자리에 놔두시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은 제가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기는 성경을 찾읍시다. 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세요. 신약 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 아직까지도 많이 흔들리고 아직도 내가 지나왔던 그 옛 습관과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신앙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재 연약한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실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시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속에서 다시금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분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의 출발점이었고 그곳이 우리의 회복의 자리이며 결국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최종 거주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걷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붙들려 있단 말인가? 당신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어서 우리들이 지쳐서 우리들이 쓰러지려고 할 그때마다 다시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를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삼으심을 확신하고 함께 이 제자됨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과 나를 인도해 나아가실 그 길 위에 다 함께 서서 믿음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가시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를 부르사 다른 모습,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